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보면 여러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모든 힘을 쏟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든요. 또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된다,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런 마음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안 보인다,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많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우울하게 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패배주의적 마음 가지고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산다거나, 내가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거나, 내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며 산다라는 것을 누가 내게 그렇게 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따가 가고 뭐 마음이 좀 좋으면 팀 모임도 하고 아니면 바쁘면 그냥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라는 마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목마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돼도 안 돼도 뭐 그만.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마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목마름이라는 게 생겨요. 더 잘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이게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아보면 무언가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환경이, 물질이, 자녀가, 부모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건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죠. 참여할까 말까, 말씀을 볼까 말까, 기도를 해볼까 말까, 헌신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목마름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세례 교육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세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10주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 받은 다음에 저와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이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4주차 우리 윤서병제와 혜정자매가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워해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더 알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만났다. 만났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아멘이십니까? 뭐 여러분의 일 아니니까 뭐 아멘이든 말든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목마름이 생겨요. 답답함이 있어요. 왜 나는 안 자라지? 나는 왜 못 느끼지? 왜 나는 성장하지 않지?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대충 예배 드리는 거 박수도 치고 때로 은혜 받으면 손도 들고 뭐 적당히 기도도 하고 그러다 돌아가는 일들이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가실 때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럭저럭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정경. 여러분, 그 카메라 회사 중에 니콘도 있고 뭐 소니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거 아시죠? 캐논이라는 게 이름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진계의 기준이 되겠다, 누구 맘대로.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현대 사회는 그런 거잖아요. 매너가 좋은 게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대화를 많이 하지, 이렇게 하세요, 믿음 없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믿음 좋으시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의 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여러분에게 너 요즘 마음이 어때? 이사야 한번 읽어볼 마음이 되었니? 기분 나쁘구나. 그럼 읽지 않아도 된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맞추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렇게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기준을 주셨는데도 내가 물을 타는 거야. 나 요즘 힘든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 나 요즘 애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봐? 나 요즘 마음이 너무 힘겨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여러분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기준된 말씀, 정경, 캐논에 여러분의 삶을 정렬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 씨앗을 심는 개념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사람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차원이 게임이 달라요. 성경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학자였으니까 신약은 없었지만 구약의 말씀을 다 암송할 정도로 말씀에 통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마음이 컬컬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뭔가 믿음 생활을 다 지켜서 하는데도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왜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저는 말씀을 잘 알고 싶은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안 보셨으니까, 안 하셨으니까. 이거 웃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웃으시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미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 기도를 잘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고 굉장히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는데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예수라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낮에 찾아갈 수는 없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예수님 당신 구원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칭찬을 해주는 사람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실상을 들춰내는 사람도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칭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부분 생각 되게 따뜻하시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제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별로 없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쌩까요. 뭐죠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네. 이걸 현대어로 제가 풀어볼까요? 너 답답해서 왔잖아. 너 목말라서 왔잖아. 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에게 찾아왔잖아. 너 왜 자꾸 다른 얘기해? 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 너 답답하잖아. 네 영혼이 지금 칼칼하잖아. 네 영혼에 목마름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됐잖아.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 불안하잖아.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한마디 얘기해요. 거듭나야 돼. 얘기하시죠. 거듭나야 돼. 여러분, 여기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가보셨죠. 여러분, 근데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역사에 인사하시니까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 진짜 이런 실수들, 이런 나의 못난 모습들, 아, 나의 이런 과거들 진짜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생기는 거 좋죠. 뭐 아이폰 16을 갖게 된다거나 노트북을 갖고 옷과 시계와 자동차, 집 갖는 것이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거듭난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듭난다가 영어 성경에 봤더니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자로 바꾸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자가 여러분은 아는 한자가 딱 하나만 알고 계시잖아요. 가운데 중. 가운데 생명이 무슨 말일까 늘 이렇게 하시는데 거듭 중자를 씁니다. 거듭 생명을 갖게 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는 중자가 들어가면 알러지가 있어요. 불교 아닌가 이거? 불교랑 가까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결교 갔는데 거기는 이 구원을 늘 중생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그걸 몰라가지고 이단인가?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그때 다행이었지.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되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 봤더니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걸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저는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위로부터 난다. 여러분 인간은 두 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열흘 됐죠? 은샘이 은재가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완규 간사, 영희 간사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절출산에 적극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물학적 생명, 은샘이와 은재는 육체적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체적 생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실까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절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채워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어야 돼. 육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는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다 필요해요. 육체적인 생명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냐? 오늘도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거든요. 그럼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시간에 영적인 생명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육체적인 건 한계가 있고 제한된 것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어떤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내면 영적인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뒤덮기 시작하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수도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생겨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봤더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뭐라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생명 주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김예슬 간사가 대표기도 하는데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찾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릅니다. 저는 4살 때 어머니의 회심으로 교회를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 18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입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고백이 14년 후에 이루어져요. 저는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식기도도 빠짐없이 했고, 교회 안 가면 정말 예수님 실제로 만날 거 뒤지게 맞아서 실제로 만날까 봐 교회 안 나가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성가대도 해보고 뭐 찬양팀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뭐 캠프 다 다니고, 억지로 끌려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아직도 기억나는 장소 홍천에 있는 어떤 학교를 빌려서 갔는데, 맨날 설교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첫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하셨나 싶더라고요. 첫째 날 집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다, 다시 오신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나는 그날 복음을 들었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 생명의 내용이 뭐냐? 되게 많다. 그럼 내가 영적 생명 가지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신 거예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거듭나신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듭남이 뭔지 아시겠죠? 아까 대답이랑 다르네. 다시 하겠습니다. 해야 아시는 거죠? 일단 우기세요. 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여셨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 죄의 문을 닫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다. 그게 영생의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자다, 그런 뜻인데 14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가 하나 나오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뭐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인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성경 제목 없습니다. 성경 제목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권의 1장 1절 첫 단어나 첫 문장이 거의 다 제목이에요. 사실은 민수기라는 제목은 사실 어울리진 않아요. 이게 영어로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를 세는 1장과 26장에 12지파의 수를 세는 것 때문에 민수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광야에서 이게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민수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뭘 가르쳐주냐면 방향성을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이게 선택이라는 게 다 방향이잖아요. 결정 장애자들 결정 회복되길 바랍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먹을래? 그러면 얘기하세요. 다 좋아요. 거짓말이잖아요.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드시고 싶으면 파스타 먹을까? 그것만 빼고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죽겠죠. 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데 이거 그냥 죽어가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주님이 예를 들면 약을 주시던가, 아니면 네가 다 빨아라. 독을 빨아가지고 다 해결해줘라. 뭐 이렇게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해결책을 하나 줄게. 노수로 된 뱀 모양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쳐다보면 삽니다 라고 얘기해.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어요? 너 착한 사람만 쳐다봐. 악한 놈은 쳐다보지 마. 죄 적게 지은 사람만 봐.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쳐다보지 마. 돈 많은 사람만 쳐다봐.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 마.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꽈놔서 그렇지.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발을 들이면서 조그만 믿음이라고 생겼다면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는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시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높이 매단 다음에 돌아가시죠. 뭐예요?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 바라보면 죽는다라는, 그게 복음이에요. 가난하고 부자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착하고 악한 거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데, 그분을 쳐다보면 사는데,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눈빛을 들어드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건 거듭남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본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봅니다 이것도 되지만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는 뜻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내가 기도합니다도 있지만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맞으시죠? 근데 뭐예요? 바라보면 살고 안 바라보면 죽는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 믿으신 분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설명한 거 어려운 거.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받았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어.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래. 그럼 생각과 말과 행함과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과 삶이 다 바뀐대. 그게 복음이래. 그게 예수 믿는 거래. 여러분 전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준비가 안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왜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필요하냐고요. 사실 준비가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은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석을 좀 그만 좀 내려두세요. 여러분 분석은 저랑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분석은 나랑 하자고요. 자꾸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뭐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술 드셨어요? 자꾸 뭐 믿어, 이거 그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작은 진짜 예수가 구원자인가?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생겼으면 받아들이시죠. 바뀌어요.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면 믿겠대. 여러분 이해시켜드리면 믿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땅의 일도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하물며 너에게 설명을 해주면 너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보다 작은 대상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나보다 큰 대상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를 분석했을까요? 연봉 얼마, 키 몇 센치, 성격 더러움, 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구할 때, 안 구할 때. 자녀는 그냥 신뢰 관계 아닙니까? 믿음의 관계잖아요. 왜? 나보다 부모가 크니까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믿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빠, 엄마. 그리고 얘네들이 저를 되게 믿어요. 슈퍼 가면 그냥
다 올려. 그럼 너 쳐다봐. 빨리 계산해.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목사님, 살 수 있죠? 아빠, 이거 살 수 있지? 엄마, 이거 엄마는 해줄 수 있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온전한 신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해와 분석과 평가는 난무하는데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신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일을 다 계산해요. 왜? 내가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계산이 필요해요. 성경에도 나와요. 너가 집을 짓기 전에 계산을 하라고, 계수를 하라고.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죠. 16절을 제가 두 단어로 줄여볼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자. 믿고 영접하자. 이게 16절을 줄이면 믿고 영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거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주 무시하지도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을 아시죠? 너무 띠띠고 이게 좀 원색적이어서가 아니라 전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세련되시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보다 분명한 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요?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아는 거야. 나 불신 지옥이란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거나 돌을 던지거나. 우린 복음에 너무 물을 많이 탔어요.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젠틀하게 이 사람과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사실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거보다 가장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 쳐다봐서, 안 믿어서, 안 받아들여서 죽은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사는데 저는 예수님이 헐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왜 이렇게 계산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너 살아? 그냥 쳐다봐, 바라봐. 선교사님 들어간 지 18년 되셨대요. 처음 들어갈 때 주셨던 기도 제목 18년이 지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다고 아까 나눠주셨잖아요. 저랑 대화하는 거야. 기도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실행하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은 뭐냐면 오늘 기도하고 변화 있나? 오늘 기도하고 달라졌나? 오늘 기도하고 뭐가 이루어졌나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시선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기도를 잘하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말씀 묵상,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응답 받으신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놓고 짧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없이 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행함을 지키시는 거. 그게 반복돼서 훈련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 가기 시작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진 게 뭐 돈, 뭐 여러 가지 있지, 권력, 뭐 여러 가지 물량주의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있고 없는 걸 당신이 뭔데 함부로 남의 교회를 판단하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남이 우리 조이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생명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계속 임하고, 그건 계속 임해야 돼요. 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요즘엔 좀 간사들이 변질돼가지고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뭐 했냐면 만나면 하나님 만난 얘기 했거든요. 근데 새 가족들이 너무 당황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아니 교회에 와서 그럼 뭐 죄진 얘기 물어봐야 돼? 언제 죄 지으셨어요?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든지 제가 매일 3개월 정도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기독교 에센스 할 땐 좀 괜찮았는데 요즘 무너졌으면, 저는 이렇게 해서 너의 삶을 다 얘기해주고 있구나. 말씀 안 보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인풋이 생기면 아웃풋이 바뀌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성경 공부 하나를 한 사람들도 바뀐다고 말해요. 하물며 여러분이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냐 못하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말씀 본 다음에 자꾸 나를 바라본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런 건 말씀 묵상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니고데모처럼 오랜 믿음 생활 했는데도 답답하고 영적 생명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 능력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예배 순서 꿰고 있고 찬양도 알고 그걸로 믿음 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생명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러면? 따라해 주실까요?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은샘의 은재가 쌍둥이로 이제 우리 완규 간사, 영희 간사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맡겨 주셨죠. 이 가정이 앞으로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혼돈일 거예요, 거의. 창세기 1장이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완규관사 나중에 뭐 이러고 다닐 거예요. 잠 못 자가지고. 생명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생명일지라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작은 생명이 태어나 언제 만났다고? 사실은 눈으로 본 건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요.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 죄 지으러 갈래요? 끝나고 한잔 할래요?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갈래요? 이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부가 끝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찬양 시간이 이러고 있는데 가서 말 달리자 남자애도 올라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기만 해도 영향은 끼쳐져요. 그게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성령으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다 똑같은 말인데, 바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증거가 있죠. 나뭇가지가 날리고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소리도 나고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자꾸 길이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양으로 보셔야 돼요. 퀄리티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간이 망가졌어요.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위장이 망가졌어요. 그걸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그 각 몸의 지체예요. 한 지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여러분 괜찮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창조적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4권 정도 읽고 말씀 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내다 왔어요. 그 내년도 비전을 좀 받아갖고 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 4분기로 나눠서 하나님 주신 키워드들이 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정돈해 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창조적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창조적 인생을 살라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왜 우리가 창조가 안 되냐면 단절이 필요해요. 단절을 해야 창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새로운 생각 못 해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참 창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10점을 드리고 싶어요. 만나 매출하기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의 걸음 다 창의적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니까. 되게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안수연이라는 형제에 대한 책인데 고대 의대 9일학번이니까 뭐 좀 오래된 얘기죠. 내과 의사였고 영락교회 우리 같은 교단의 영락교회 청년이었어요. 34살의 유행성 출혈열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의사 세계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뭐 다롱 집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의사 세계가 되게 군대 같거든요.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굉장히 엄해요. 군대보다도 심해요.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면 의사들이 선배가 의자로 여자 후배한테 막 던져요. 그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예전에. 되게 파이팅이 넘친다 의사는 역시.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니까 웬만한 이 일들이 그냥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제약을 거는 게 되게 많대요. 너 이거 하지 마. 넌 이거 해. 근데 이 형제가 십자가 지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믿음이 굉장히 충만했던 형제였는데 의사들이 사실 되게 힘들대요. 그 일정 자체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타 나라에 비하면 엄청 많아요. 지금 베트남에서 러브콜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일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고 월급은 되게 많이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의료 파업 상태니까. 근데 모든 일과가 끝나면 이 형제가 있던 내과 의사 형제였던 이 형제가 모든 병실을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물었대. 어떠시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냐고. 퇴원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고 전화하고 때로는 만나기까지 해서 선물도 줬대. 항상 가방에는 옛날 시대니까 찬양 CD하고 신앙 서적들이 있었대.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나중에 이 형제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조문객이 4,000명이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뭐 나중에 4,000명 오시나 봐요. 여러분 4,000명 조문객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영락교회 장으로 펼쳐진 장례식에서 최고로 많은 조문객이었어요. 근데 누가 왔냐? 영락교회 앞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대요. 이 의사 선생님은 항상 나에게 인사해주고 가던 밝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 책의 마지막 챕터가 흔적들, 헬라어로 하면 스티그마거든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보면 예수의 흔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수현 청년의 영향을 받아서 안수현 청년이 했던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의 의사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랬대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았어? 수간호사가 진짜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전도에도 믿지 않던 그 수간호사가 안수현 이 형제의 죽음을 통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니홈피 세대였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의 미니홈피는 아직도 살아있다. 박명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색한 미소로 여러분 안녕하듯 그는 손을 흔들고 있다. 요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외롭고 슬프고 힘든 일들을 주저리 풀어놓고 간다. 그가 선곡해 놓은 음악을 듣고 그가 쓴 글을 읽고 무언의 위로를 받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역은 진행 중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났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명반 마스터피스로 남기셨다. 이게 거듭난 자의 인생이에요. 영향을 내가 끼치겠다. 아직도 멋인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향을 끼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영향이 드러날 뿐인 것이지 내가 영향을 끼쳐야겠다. 다음 주에 광화문에 200만 명 모인다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보여주겠다. 물론 동성애법 맞고 뭐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규모로 언제 집회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먹고 살게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정철 선교사님 오시게 됐고 이번 주에 우리 이지영 선교사님 오시게 됐고 사실 저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불찰이기도 한데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사님 네 만나시자고. 원래 지난주에 오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 운동회가 있습니다. 청군하실래요? 홍군하실래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연달아 우리 공동체 선교사님 보내시지? 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지? 여러분 믿음은 들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도미노 피자가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다가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에 완전 쫄딱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CEO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컨설팅을 거기까지는 대부분 하는 대기업의 루틴이에요. 근데 그 컨설팅을 받았는데 기분 나쁜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 PPT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고 이러니까 안 먹지 임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컨설팅이 실패하는 이유는 CEO래요. 못 받아들인대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해온 얼마나. 근데 이 도미노 피자의 CEO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판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미국 주식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얼마인지. 그게 8달러인가 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또 속으로 아 그때 살 걸. 나도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교회 재정 넣어놓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죄인입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쁘게 안 받아들여요. 니나 잘해.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믿음의 경주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어려운지 아세요? 다 변질돼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변질될 게 되게 이 코딱지만큼 성장했는데도 변질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지는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보여지는 시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보여지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간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작디 작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름난 목사입니까? 뭐 유명한 목회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름난 교회입니까? 근데 여러분 도림동에서 피아노 교수의 13명 청년들과 모여서 그 모임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뭘로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했던 멤버도 있고 초창기에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전 뭘 보느냐? 그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 멤버들 거의 다 우리 다롱 집사님 그때 이제 지호 임신했었고 거의 다 솔로였고 너무 감사하죠. 결혼 못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은 애 아빠가 되고 애 엄마가 되고 수없이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쉽죠. 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논, 기준이 있다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먹고 사는 일에 대부분 낭비예요.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계실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좀 덜 먹어도 되고 좀 덜 좋은 데 사셔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은 가슴 뛰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교사님이 저를 파송시켜 버리셔가지고 어디 캄보디아를 가야 되나. 아내랑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뭐 보내시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최근에 이런 질문, 야 너는 튀르키예도 갔다 오고 뭐 기도회도 하고 운동회도 안 힘드냐? 야 또 뭐 필리핀 선교 가야 또? 야 그만 좀 해, 안 힘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목사 왜 해?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네 가슴이 안 뛰어? 너 선교 나가는 게 너 마음의 기쁨이 아니야? 그럼 너 목회 왜 해?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되게 재미없어져요. 진짜 즐기던 걸 다 놔요. 근데 왜 놓냐면 놔도 상관없어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남자치고 쇼핑 좋아하거든요. 자매님들 쇼핑 갈 사람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내가 골라줄게. 나 잘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 굉장히 잘해. 아니. 다시 들어가. 저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게 저한테 물론 쉽지 않지만 즐거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로 하면 못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창의적인 학개서 1장 14절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팀이 마지막인 줄 아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거기까지요. 감동시키심에가 원어에 보면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더럽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머리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대. 그 뭐예요?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흥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는 거에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영어로 일한다라고 표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부담스럽네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도 많은데. work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도. play the piano, playing soccer. 다 뭐라고 얘기해? 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직장 가는 게 저는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플레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르심의 자리 아닐까요? 여러분이 내일 또 가잖아요. 일하러 가. 누가 보면 십자가 지는 줄 알겠어. 근데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플레잉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 여러분 창의적이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work라고 쓰는 게 없어요. 다 플레이예요. 지금 플레이도 피아노 하고 있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아세요? 일하다에서 즐기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다 일이었으면 할까요? 아브라함이 다 일이었으면, 바울이 모든 일이 다 일이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리더십들, 스태프들, 여러분 다 일하는 거면 오래 못해요. 제 선교사님 한 13, 14년 안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지금 70 다 되어 가시는데 그때 제가 5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저도 훨씬 젊었고 지금보다. 처음에 제가 답사 가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전 베트남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눈물 나는 일도 되게 많고 억울하신 일도 되게 많고 제가 뭐 말할 수 없지만 되게 답답하신 일도 많고. 근데 얼마나 아이같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얘기하실 때. 제가 혼자 베트남 가면 둘이 하루에 10시간씩 얘기했어요. 막. 근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뭐 여자 아이돌 아세요?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 뻘이시죠. 그럼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역은 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역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저를 요만큼이라도 써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 즐겼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날을 센 적이 없어요.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걸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난 못했을 거예요. 그럼 즐거웠어요. 월요일 날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웠었고 성도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즐거웠었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즐거웠었고 토요일 주일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떠들다가 집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는 거 간단해요.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born again,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다. 그 영적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